자, 여길 보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의 대화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8章30節から32節、34節、37節、46節。これらのことを語られたところ、多くの人々がイエスを信じた。イエスは自分を信じたユダヤ人たちに言われた。もし私の言葉のうちにとどまっておるなら、あなた方は本当に私の弟子なのである。また真理を知るであろう。そして真理はあなた方に自由を得させるであろう。よくよくあなた方に言っておく。すべて罪を犯す者は罪の奴隷である。あなた方は私を殺そうとしている。私の言葉があなた方のうちに根を下ろしていないからである。私は真理を語っているのに、なぜあなた方は私を信じないのか。 이런 사람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진리는 안 믿었어요. 진리는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믿는 거거든요. 그분을 내 맘대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어떤 그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를 알아서 자유롭게 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반대로 진리를 모르니까 자유롭지 못해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이 진리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내가 평생 지을 모든 죄를 미리 아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벌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게 진리의 핵심인데요. 이걸 알면 아, 내 죄가 다 처리됐구나 하고 이 양심에서 나를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했던 그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 자유가 있는 제자들과 없는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예수님께서 교회나 성당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믿는 거냐, 나를 믿는 거냐. 너희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가져간 걸 정말 사실로 받아들이니? 정말 사실로 안에서 믿어지니?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다면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건데 아니라면 너희 그 힘들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니 나머지 인생을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사람도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해요? 믿었다, 믿음이 있다고 해요. 단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7章21節から23節。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という者が皆天国に入るのではなく、ただ天にいます。我が父の御胸を行う者だけが入るのである。その日には多くの者が私に向かって、主よ、主よ、私たちはあなたの名によって預言したではありませんか。また、あなたの名によって悪霊を追い出し、あなたの名によって多くの力ある技を行ったではありませんか、と言うであろう。その時、私は彼らにはっきり、こう言おう。あなた方を全く知らない。不法を働く者どもよ、言ってしまえ。 나에게, 예수님에게 주님, 주님 하면서 주기도문을 막 외우고 사도신경을 막 외운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믿는다고 너희가 아무리 고백해도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첫째, 너희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 두 번째, 법대로 해야 돼. 법이 있어,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잘못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일단 예언하지 아니하냐. 이 예언이라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prophet, 예언자라는 게 미래를 말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말하는 대언의 뜻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하나님 대신 말하는 건 이건 설교자예요. 설교자고 그다음 뭐예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요.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많은 신비로운 일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신비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경험 믿지 말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나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사람의 대부분이 자기 경험이 있어요. 네. 뭘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사탄이 놀라운 경험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出エジプト記7章10節から12節。それで、モーセとアロンはパロのところに行き、主の命じられた通りに行った。すなわち、アロンはその杖をパロとその家来たちの前に投げると、それは蛇になった。そこでパロもまた知者と魔法使いを召し寄せた。これらのエジプトの魔術師らもまた、その秘術をもって同じように行った。すなわち彼らは、おのおの、その杖を投げたが、それらは蛇になった。しかし、アロンの杖は彼らの杖を飲み尽くした。 여러분, 이런 나무 지팡이가 있는데 이걸 탁 던지니까 탁 던졌더니 갑자기 여기서 뱀으로 바뀌어요, 이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그죠? 막대기가 뱀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나더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니, 여러분,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걸 사탄이 한다니까요? 아니,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도 떨어지게 하잖아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다니까요. 물론 그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뱀이 이 뱀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레벨 차이는 있습니다. 이 이제 7장에서 뒤로 갈수록 이 마법 배틀을 하다가 결국 어느 수준 이상에서는 이제 못 쫓아오긴 해요. 수준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눈에 놀라울 정도의 일을 사탄이 한다 못한다? 한다. 막 이상한 방언을 막 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이상한 언어를 막 누가 해.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걸 수도 있겠지만 사탄이 한 걸 수도 있어요. 특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고 방언하는 건 방언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방언은 뭐다? 표적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표적들 중에 뭐가 있어요? 방언이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뭔가 놀라운 걸 보여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걸 증명하는 도구로 쓰는 거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리고 사도행전 28장에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는구나 꽝꽝꽝 선언한 이후에 쓰여진 옥중서신들의 방언이나 병 고치는 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아무튼 그건 제가 다음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절대 아닙니다. 두 가지, 아버지의 뜻 그리고 법을 보라 그랬죠. 자,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처음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ヨハネによる福音書6章40節。私の父の御心は、子を見て信じる者が、ことごとく永遠の命を得ることなのである。そして、私はその人々を終わりの日によみがえらせるであろう。 여기 보니까
나한테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은 영생 얻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어야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거는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거듭나야죠. 거듭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거듭나지 않고 주여 주여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이냐? 지옥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 뒤에 시편 9절들 읽어보겠습니다. 詩編119編155節と93節から94節。救いは悪しき者を遠く離れている。彼らはあなたの定めを求めないからです。私は常にあなたの諭しを忘れません。あなたはこれをもって私を生かされたからです。私はあなたのものです。私をお救いください。私はあなたの諭しを求めました。 하나님이 법이 있고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악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이유래요. 확인해 보기 싫어서 성경 안에서. 전 세계에 성경을 믿는 사람이 반 가까이가 되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이 책 내용에서 따져보고 확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에휴, 믿으면 되는 거지, 주님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야. 법이 있다는데, 제가 정말 힘들게 후배 한 명을 우리 예배에 한번 와보라고 와본 적이 있어요. 끝나고 너무 기가 막힌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여기는 되게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곳이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교회는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같아서 자기랑은 좀 무슨 말이냐면 여긴 신학대 같은 데네요, 이 말인 거예요. 신학대라는 아주 성경에 아무 근거 없는 교육기관이 생기니까 공부는 신학대, 마음의 위로와 자기 경험 막 서로 얘기하는 건 교회, 이렇게 나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모두 성경을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우지. 법이 있고 법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12章24節。ローマ人への手紙10章2節から3節。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方がそんな思い違いをしているのは聖書も神の力も知らないからではないか。彼らが神に対して熱心であることは証しするが、その熱心は深い知識によるものではない。なぜなら、彼らは神の義を知らないで自分の義を立てようと努め、神の義に従わなかったからである。 무지해서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확인 안 해보고 공부 안 해서. 그게 문제예요. 아니, 미국 시민권을 따고 싶다면 미국 이민법을 공부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공부해야죠. 이 책에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 게 문제구나. 모름으로, 몰라서. 자, 반대로 인간 믿음 중에 공부를 해서 결심한 믿음이 있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9章22節から24節。霊はたびたびこの子を火の中、水の中に投げ入れて殺そうとしました。しかしできますれば私どもを憐れんでお助けください。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もしできればというのか。
信ずる者には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その子の父親はすぐ叫んでいった。信じます。不信仰な私をお助けください。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딸아이가 자기 자신을 막 자해를 하면 그걸 제가 어떻게 견디죠? 본의 아니게 다쳐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어디 우연히 실수로 부딪혀도 막 멍이 들고 이러기만 해도 막 가슴이 아픈데 자기 자식이 자기를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그냥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희를 좀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제 아이 좀 살려주세요. 믿으면 가능해. 저 믿는데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믿어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I believe. Please help my unbelief. 킹 제임스입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일단. 주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쪽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살려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 쪽으로 걷기 시작한 탕자 그 아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살려줄 수 있고 내가 그것밖에 희망이 없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저 꼭 천국에 가고 싶은데 주님 살려주세요. 이걸 인간 믿음이라고 해요. 보장을 못 받은. 그러나 믿는 거예요. 나를 살려줄 수 있다는 걸.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5章、12節から13節。イエスがある町におられたとき、全身重い皮膚病にかかった人がそこにいた。イエスを見ると、顔を地に伏せて願っていった。主よ、御心でしたら、清めていただけるのですが。イエスは手を伸ばして彼に触り、そうしてあげよう、清くなれ、と言われた。すると、重い皮膚病が直ちに去ってしまった。 이런 믿음이 주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 절박하거나, 둘, 어린애 같거나. 근데 절박하거나 어린애 같은 게 1초라도 상관없어요. 정말 1초라도 어린애같이 되거나 1초라도 정말 절박해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온몸이 문둥병 걸린 사람, 우리 레위기에서 봤죠. 온몸이 문둥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깨끗하다. 이걸 인간 믿음이라고 해요. 주님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걸 인간 믿음이라고 해요. 저 이 기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7년 동안 했어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행복한 줄 아는데 제가 되게 자신감 넘치는데 아는데요. 이게 제 맘대로 될 수 있는 이 믿음만큼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돌아가신 그게 나 때문이었다는 걸 믿는 이건 진짜 안 되네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저 불쌍하게 좀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걸 매일 한 거예요. 매일. 역시 또 인간 믿음의 좋은 예입니다. マタイによる福音書。8章、8節、10節、13節。そこで百姓長は答えて言った。主よ、私の屋根の下にあなたをお入れする資格は私にはございません。ただ、お言葉をください。そうすればしもべは治ります。イエスはこれを聞いて非常に感心され、ついてきた人々に言われた。よく聞きなさい。イスラエル人の中にも、これほどの信仰を見たことがない。
それからイエスは百卒長に、行け、あなたの信じた通りになるように、と言われた。すると、ちょうどその時にしもべは癒された。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인간 믿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를 향해 걸어가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든 여기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면 해결이 돼요. 말씀으로 결국 해결이 돼요. 말씀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사실로 보여요. 놀라운 일이에요. 자, 또 다른 인간 믿음의 좋은 예입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5章、25節から29節、34節。さてここに、12年間も長血を患っている女がいた。多くの医者にかかって、散々苦しめられ、その持ち物を皆費やしてしまったが、何の甲斐もないばかりか、かえってますます悪くなる一方であった。この女がイエスのことを聞いて、群衆の中に紛れ込み、後ろから、御衣に触った。それは、せめて、御衣にでも触れば、治していただけるだろうと思っていたからである。すると、血の元がすぐに乾き、女は病気が治ったことをその身に感じた。イエスはその女に言われた、娘よ、あなたの信仰があなたを救ったのです。安心して行きなさい。すっかり治って達者でいなさい。 나를 살려주실 수 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살 수 있다. 난 저분에게 가야 한다. 난 어떻게든 밀치고 들어가서 옷이라도 잡아야겠다.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바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언젠가는 나를 만나리라. 즉시 몸으로 느끼더라. 고통이 멈춰요. 이 마음의 고통이 싹 멈춰요. 근데 그 전의 믿음을 인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지면 산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여자. 그 믿음이 이 여자를 살렸다고요. 왜? 그 믿음이 없이는 주시는 믿음도 없기 때문에. 탕자의 아들에서 아들이 아빠를 향해 걸어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マルコによる福音書。5章、22節から23節、36節。そこへ、街道司の一人であるヤイロという者が来て、イエスを見かけるとその足元にひれ伏し、しきりに願っていった。私の幼い娘が死にかかっています。どうぞ、その子が治って助かりますように、おいでになって手を置いてやってください。イエスはその話している言葉を聞き流して、街道司に言われた。恐れることはない。ただ信じなさい。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가 멀리서 그렇게 말하겠죠. 두려워하지 말고 걷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나한테 오기만 해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죠, 그 아빠는. 걱정 마, 빨리 걸어. 좀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걸어, 걸어. 믿어, 믿어. 조금만 더 와. 이걸 또 예수님이 한 것처럼 바울도 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使徒行伝14章8節から10節。
ところが、ルステラに足の利かない人が座っていた。彼は生まれながらの足苗で、歩いた経験が全くなかった。この人がパウロの語るのを聞いていたが、パウロは彼をじっと見て、癒されるほどの信仰が彼にあるのを認め、大声で、自分の足で、まっすぐに立ちなさいと言った。すると彼は踊り上がって歩き出した。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유심히. 전도할 때요.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아, 이 사람한테 자기 믿음이 있을까? 이 사람이 찾는 마음이 있나? 치유받은 믿음이에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치유받을 만한 믿음, 인간 믿음이에요. 자, 인간 믿음은 자유함이나 해방이 없어요, 아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자유함과 해방이 주어지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고요. 그게 없이 아직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 자유함이나 해방을 못 느낀 상태에서 믿고 가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해 걷기 시작한 그 사람의 발걸음, 그건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비록 아직 자유와 해방감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아직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의심이 남아있는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ルカによる福音書15章10節よく聞きなさい。それと同じように、罪人が一人でも悔い改めるなら、神の御使いたちの前で喜びがあるであろう。 거듭나면이 아니에요. 회개하면이에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 한해서 다른 종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제 공부할 이 다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회개는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본인 결정이에요. 그런데 왜 회개만으로 기뻐하냐? 회개는 순간이 아니라 상태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그 탕자가 아버지를 향해 가야겠다고 결심한 게 회개가 아니고, 몇 걸음 내딛는 게 회개가 아니고, 걷고 있는 상태가 회개예요. 매 발걸음이 회개예요. 왜 이거 매번 선택이거든요. 한 걸음 더 갈까 말까, 멈출까, 옆으로 갈까, 뒤로 갈까, 매 걸음이 선택이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건 회개하고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오고 있다면 이건 분명히 거듭날 수밖에 없고, 어느 지점이 되면 아버지가 나와서 반지를 껴주고 옷을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그 상태 자체가 하나님에겐 기쁨인 거예요. 아, 거듭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날 안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예요. 오히려 내가 너한테 계획이 있어.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와. 왜냐면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곧 나가서 반지 껴주고 옷을 입혀줄 텐데 조금만 더 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걷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걷기 시작하자마자 반지 껴주고 옷 입혀주는 사람은 우리가 보면 저도 이제 오래 걸렸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부럽죠. 그러나 계획이 있으셔서 그래요. 사람마다 다르게 사용하실 거고, 거기에 맞게 얼마큼 걸어와야지 반지를 껴주시는지도 하나님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